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사단은 그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성령이 인도하시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시험받을 이유가 됩니다. 그것을 마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성령의 인도와 사단의 시험이 하늘의 선포와 관계가 있는 것을 알기 쉽도록 세 사건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말은 사단의 시험이 마귀의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의도였다는 뜻입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단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여 육체적으로 대단히 허약해지셨을 때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말로 시험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는 예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가 사단의 관심사였다는 뜻입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자격입니다. 100%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으셨을까요?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의 기억으로 아셨다면 그것은 자기를 비우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는 일은 기억을 비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2011년 10월 시작한 SBS의 드라마 천일의 약속에서 기억을 잃어가는 이서연이 의사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나요? 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동생 문권은 누나가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슬프게 웁니다. 누나가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누나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인간은 기억을 잃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정체는 얼굴이나 목소리나 이름이나 신분증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억입니다. 10년 전에 헤어진 약혼녀가 성형수술을 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도 기억이 같으면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40년 전에 헤어진 이산 가족이 만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때 하늘의 기억을 하늘에 두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기억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은 믿음으로 획득하셔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야 하는 예수의 환난은 자신과 싸운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를 추리해보는 일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목자들이 방문하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께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10개월 동안 그 몸에 품고 산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마자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기가 자라 1년쯤 지난 결례의 날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므온의 말을 듣고 예수의 부모가 놀랐습니다. 여기 놀라다로 번역된 타오마조는 부정적인 놀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놀람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 할 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어린 예수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요. 마리아 역시 잉태한 것을 알고 두려워할 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어린 예수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실 때 마리아가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 땅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당시는 지금처럼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때가 아닙니다. 회당에서 예배 인도자가 읽어주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마리아는 그가 기억한 말씀을 어린 예수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마리아는 그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가 아는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아들 예수에게 수없이 대입시키면서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기억을 비우신 예수님에게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 예수에게도 일반 소년들에게서 보이는 호기심, 통찰력, 지식의 욕구가 있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은 어린 예수에게 많은 질문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거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무렵 소년 예수는 그의 어머니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던지면서 나르라고 하면 돌이 새가 되어 나를까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고 하면 돌이 떡덩이가 될까요?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까요? 이 모든 질문은 어머니의 도움과 성경 말씀으로 이미 유소년 시절에 해결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통하여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때에는 이미 성경 교사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길 만큼 그의 성경 지식이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의 말을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12살 때 성전에서 성경 선생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는 예수께서 쓸데없는 호기심을 발동시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가 호기심을 못 이겨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한다든지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든지 했다면 예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로 민간에 전해졌을 것이요. 우리가 아는 예수는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말씀은 소년 예수가 그의 호기심을 발동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예언된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셨음을 함축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으로 가서 마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인간이 연약할 때 찾아간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자신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40일이나 금식하셨을까요? 세상에선 단식을 하지만 예수님의 금식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세상에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식을 합니다. 김영삼 씨는 전두환 정권에 항거하여 단식을 했고 지율 스님은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를 위하여 100일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하더니 8일째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이 단식 투쟁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은 단식은 그 투쟁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거나 시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앞두고 금식하셨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시더라고 했고 마가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시험의 현장으로 내모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당하신 시험을 통해 어떤 시험도 예수를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셨고 우리는 사단의 어떤 시험도 성경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시험의 예언자적 시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사신 시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시간이었으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험받다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테나이의 어근인 페이라조는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시는데 시험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다음번에도 시험 받으시는 예수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